할렐루야.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과 평화의 빛으로, 사랑과 무슨 빛일까요? 기쁨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본문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요,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언제 오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냥 맞이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곳은 없는지 경우에 따라서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 고민을 하면서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무런 기대 없이 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의 오신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 즉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주제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600구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과 또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대표적인 몇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구원하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나실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번에는 그가 어디에서 나실지 장소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또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주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이전에 엘리야의 영을 가지니 그의 오심을 준비할 자, 즉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성취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북쪽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살았던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마리아는 14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는데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둘은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평안할지어다. 누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천사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냥 좋고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는 것인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카리스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은혜, 바로 카리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에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제사장도 아니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너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깨어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하셨지만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답답한 일들이 가득하고 때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앞뒤 캄캄한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말하면서 너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32절 말씀부터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하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을 약속한 사이였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온전히 덮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온전히 덮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온전히 덮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은 마리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온전히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실 때에 그 옆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각자 자신의 자리로 뿔뿔이 도망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그곳에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덮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임을 선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해 주셨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 둘로스는 종, 노예,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때로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했던 것이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위대한 결단은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돌을 들어 그 사람을 내어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혼을 약속한 요셉에게 버려질 수 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된 일이 없지만, 지금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지만, 마리아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보는 것과 같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가 만설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몸이 낫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 믿음대로 그의 몸이 낫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로마의 복음을 들고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일해주신 하나님, 예상되는 온갖 고난과 두려움이 있지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으리로다. 약속된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올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겪어야 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요? 사명의 자리.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